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 회사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네.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주신 말씀의 연장이지요.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또 새로운 언약의 일꾼 과연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로운 언약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좋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우리 어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편지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의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편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팸 메일처럼 거짓된 메일, 또 사람을 속이기 위한 그런 메일 취급을 받으면 읽는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믿을 만한 편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 어제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믿을 만한 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편지는 이런저런 일로, 세상 주변의 일들로,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낙심하는 자, 그래서 안 돼, 그 입에서 늘 부정이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신뢰를 줄 수가 없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절대로 이런저런 외부의 환경, 영향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보배를 우리가 늘 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의 다른 점은 낙심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십시오. 비밀리에 사람 안 보는 데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범하는 범죄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 아주 쉐임풀한 일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성적인 부도덕들입니다. 음란한 삶이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모습이 있으나, 그러나 보지 않는 데에서는 그 거룩함을 다 벗어버리고 추함과 더러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까?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고 말씀을 오용하는 것,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또 삶의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듯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름쳐 갖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욕구와 우리들의 또 욕망을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욕구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곧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의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이 담고 나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 담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것, 복음이죠.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 주님의 복음, 또 진리, 예수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통회하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그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사람들인고 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망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인생, 멸망으로 가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에게는 이 복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참 주님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산다. 여러분 100%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예요. 여러분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6절을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준 겁니다. 믿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동시에 우리의 이 모든 사역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15절을 갑니다. 15절. 자,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때로는 박해도 당합니다.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박해와 또 핍박과 고난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가 주님 되심을 깨닫고 그리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역경을 이겨내는 이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예수 진짜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신 통해서 내가 예수 만나게 되고 당신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임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 예수 생명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같이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같이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보게 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누구나가 다 함께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심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일 견뎌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편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유대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덴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보덴자 한인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아버지 유럽과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난민 선교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용 비자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드림 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께서 주신 처음 소명들 잃어버리지 않고 땅끝에서 열매 거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또 새벽 만나 마칩니다. 또 각자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같이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